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송해로 공포할 7가지 절기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받으시기 위해 절기를 정하셨으므로 이 절기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7절기는 풍성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레위기 13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월절은 히브리 종교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학대당하는 것을 보시고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보내서 애굽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달 14일에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총 꿈에 적셔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동네에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죄수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었습니다. 거대한 죽음의 물결이 온 애굽을 휩쓸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집이 다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멀쩡했던 마다들이 다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아이고 내 아들아, 눈 좀 떠봐라,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런 난리가 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개조차 짖지 않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죽음의 잠이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 주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은 430년 만에 해방돼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란 말은 한자어로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pass over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실 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셨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달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에 잡은 흠없는 어린 양은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의 씨를 받아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벌써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를 주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받아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님만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원죄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자범죄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하루도 죄 안 짓고 사는 날이 없습니다. 물을 마시듯 죄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삽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 뜻에 빗나가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빗나가게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추워도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받은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만의 전통 명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이 유월절 체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바르는 것이 곧 중생의 체험입니다. 거듭남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마음속에 분명히 바를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은 심판을 받았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은 사람만이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유월절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쓰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죄값을 다 갚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의 심판조로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마음속에 선명하게 바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18살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무교절은 히브리 종교력으로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말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켰기 때문에 훗날에 가서는 6월절과 무교절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무교절과 동일하게 지키기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무교병을 드셨습니다. 6월절 양잡을 무교절이 이르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마지막 만찬을 갖추셨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떡은 누룩 없는 떡, 곧 무교병이었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누룩 없는 떡은 아무 죄 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저녁 먹은 후에 예수님은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시게 하신 그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무교절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무교절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는 구약의 무교절을 지키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아무 흠도 없이 당신의 몸을 깨뜨리신 예수님을 기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을 진짜로 체험한 성도는 무교절을 제대로 지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바르고 거듭남을 체험한 성도는 자기의 생활 속에서 죄를 제거하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 흠도 없는 당신의 그 거룩한 몸을 내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교회 다니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어쨌건 천국은 가겠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이후에는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에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묵은 죄를 내버리고 악에 찬 죄를 내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속에 바르고 거듭난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죄를 내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악에 찬 누룩을 내버리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예반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초실절은 새로 추수한 곡물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곡식을 추수하고 난 다음 자기가 먼저 먹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수확한 첫 이삭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 곡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새로 추수한 곡물의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흔들어서 유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초실절이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그 다음날 행해졌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제사장이 그 곡식의 첫 곡식단을 언제 흔드느냐? 안식일 그 다음날 안식일 이튿날 흔들었습니다.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려진 곡식의 첫 이삭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동이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 시신에 향품이라도 더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큰 돌로 막아져 있는데 누가 그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로마 군인들이 지금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도록 그들이 허락을 해줄까?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이 허둥지둥 예수님의 무덤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그 큰 돌이 이미 굴러져 옆으로 옮겨져 있었고 그 위에 빛나는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은 창칼을 다 버리고 도망쳤고 몇 명은 너무 무서워서 달아나지도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자들이 놀라서 두려워하자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왔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따르셔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인류의 대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아담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때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은 다 다시 살아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첫 열매는 뒤이어 수확할 작물의 성격과 특성을 보여주는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장차 우리가 부활했을 때, 장차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변화된 몸이 어떤 몸을 갖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제자 중 2명은 너무 실망해서 나탕에서 농사나 짓겠다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지만 그들은 영의 눈에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모세율법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모든 예언까지 구약 성경에 당신에 관해 기록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날이 저물자 두 제자는 여관에 머물려고 했고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더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여관에 묵을 것을 강권했습니다. 주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그 여관에서 저녁 식사를 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그들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 뵙고 난 다음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심의에 빠져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이제 큰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이미 어두워졌지만 거기에 뒤차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있는 힘을 다해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고 왔더니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이미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도 몹시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제자를 반갑게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자기들도 유대인들에게 잡혀갈까봐, 자기들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까봐 불안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잠긴 문을 그대로 통과해서 제자들이 모인 방에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유령을 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을 본 듯 놀라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원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못자국난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못자국난 주님의 손과 발을 보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반신반의하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생선을 받아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몸에 대해서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을 갖게 될까?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알아보자마자 그들 눈앞에서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두 제자가 밤새도록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벌써 그 사이에 시몬 베드로를 만나고 가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은 잠긴 문을 그대로 통과해서 제자들이 모인 방에 찾아오기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물질 세계 법칙을 초월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발을 제자들이 볼 수도 있었고 주님의 몸을 만져볼 수도 있었고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을 잡수기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몸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몸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는 차원이 다른 몸이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몸은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주님이 장차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이 썩어질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이 하나둘씩 생겨서 병원 가는 일이 너무 작고 의사와 친구가 되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다시 병들지 않을 것입니다.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늙지 않을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입니다. 썩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교자에 먹는 누룩 없는 떡은 아무 죄 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려진 곡식의 첫 이삭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형과 그림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눈이 항상 예수님께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절기를 완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룩 없는 떡으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